목사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네, 오늘은 등불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에 매주 이제 월요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보통 교육자들이. 그래서 월요일마다 등산을 이제 다녔습니다. 지금도 사실 가지고 있는 어플이긴 한데 산림청에서 나온 이제 100대 명산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100대 명산을 제가 다 오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전국 방방곳곳을 그 산을 다니려고 많이 찾아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 경기 권역을 다 이제 모두 등반하고
이제 충청도, 강원도 권역으로 이제 원정을 다니던 그런 때였습니다. 강촌에 있는 사막산이라는 산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날 오전에 사실 일이 있어갖고 좀 일을 좀 처리하다가 오후 늦게나마 오후 5시부터 등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막산이 아마 가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산이 크지 않지만 한 700고지 정도 되는 그 정도 높지 않은 산이지만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이제 폭포도 있고 계곡도 있는 속칭 산 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산 타는 재미가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에 올라보니까 이제 풍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의암호도 보이고 저기 이제 그 재즈 페스티벌 하는 자라섬도 보이고 여러 가지 풍광이 참 아름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경을 이제 다른 봉우리도에서도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해가 약간 사실 뉘엿뉘엿 지고 있었는데 등산을 계속 강행하게 됐습니다. 정상 옆에 다른 봉우리에 올랐는데 이게 웬걸 이미 벌써 해가 졌어요. 그리고 이미 벌써 이제 캄캄해졌고 밤하늘에 별빛들이 막 반짝반짝 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별빛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별빛도 좋고 약간 이제 그때가 초겨울이라서 바람이 막 칼바람이 부는데도 혼자 막 되게 신이 나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다 보니까 하산하는 길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등산로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길을 잃어서 한참을 정말 그 산속에서 홀로 헤맸습니다. 그 이탈한 상황에서 숲을 속에 혼자 놓여 있는데 저 멀리서 이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기 마을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불빛을 향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 캄캄한 숲속에서 오직 저 불빛만 따라가면은 괜찮을 것 같다. 내가 오늘 이 추운 날,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고 겨울이 초입인데 내가 그래도 비방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이를 악물고 웅덩이도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 불빛만을 바라보고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불빛이 저에게는 희망이었고 그 불빛이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끔은 그 불빛이 생각이 납니다. 추위와 어둠 속에서 그 숲을 헤집고 다니면서도 그 불빛 하나가 얼마나 힘이 되었던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그 빛은 어둠 속 그 산속을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등대였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곳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아멘. 이 구절을 보면 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죠. 이제 한 말, 두 말 할 때 어떤 대박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등불을 침대 아래나 대박 밑에 두겠느냐? 등잔 위에 두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둠 속에서 불을 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함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켜놓은 불을 대박과도 같은 빈 그릇 아래 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등불은 등잔대 위에 있을 때라야만 그 등불이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 등불이 많은 사람들을 비출 수 있습니다. 등불을 켜고서 그 등불을 볼 수 없는 것에 놓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어둠 속에 불빛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공간이 다 밝아지죠. 예수님의 말로 이 땅 위에 오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땅, 로마의 압제 가운데 또 이방인 헤롯 왕가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예수님은 하나의 등불이셨습니다. 그 땅에 예수님은 등불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의 가장 큰 특징은 어둠을 밝히는 것에 당연히 있죠.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그 빛은 골고루 퍼져나가는 데 있습니다. 빛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밝히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씨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공간에 뿌려졌듯이 빛 역시도 특정한 이들에게, 특정한 공간에게만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공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세리와 창기 같은 낮은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도 있었지만 아리마디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당시의 리더십 계층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있었습니다. 등불처럼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의 앞길을 비춰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역시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 2000년 전이나 지금 역시도 사실 존재합니다. 어둠에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복음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이미 전해졌는데 그 사실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은 역시 존재합니다.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좀 어렵게 들리는데 쉬운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선행이 쌓이면 언젠간 드러나죠. 마찬가지로 악행이 쌓이면 그 악행도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날 것은 언젠가 드러나는 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복음이란 원래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하늘나라에 감춰진 보화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명희 시인은 그 이름이란 찬양에서 이렇게 작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 보아의 존재를 간헐적으로, 단편적으로 알렸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죠.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예언자들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등불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고 만천하를 비출 수 있는 등경 위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 등경이가 어디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던,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드러내셨던 그 십자가 위에서 등불이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내진 것입니다. 숨겨진 비밀과 같은 하늘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자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려거나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등불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경고죠, 사실. 지금 바라봐야 한다.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못하죠. 미얀마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지난 금요일은 세월호 7주기에 마치 어둠과 추위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시선은 항상 등불 대신 예수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불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어둠들을 밝은 빛으로 비추사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빚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빛을 향해서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16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꽃샘추위가 몰려온 것 같은 그런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날이 포근해진다고 하니까 향긋하고 또 좋은 그런 봄날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